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시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참 흥감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같이 해주시고 혼돈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딱딱딱딱딱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쩌면 아브라함의 시대, 또 야곱의 시대, 이삭의 시대에는 참으로 삶에 이러저러한 굴곡이 없잖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황홀한 시절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이 총리로 치리하여 있을 때에 그 70인과 더불어서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 세월이 온 300년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300년의 세월 가운데 그들의 처지는 노예였습니다. 종살이였습니다. 참으로 팍팍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 2장을 살펴보시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그 손길에 대한 그런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거죠. 더욱이 1장 6절과 8절에는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의 바로는, 같은 바로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이전의 바로는 그래도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은 알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새로운 왕의 자리에 들어섰으니 이스라엘의 백성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더더욱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라 하면 거기 보면 그들은 혹독함 가운데 내몰려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포로이지만 종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민족이 장성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더 혹독하게 이들을 몰아붙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시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하던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도대체 교회가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시기하니까 이처럼 도전이 일어나는데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팍팍한 삶 가운데에 같이 읽습니다.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왕명입니다. 왕명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지요. 고대 국가들이 한 번씩 동원하였던 어떤 의미로 봐서 유아 말살 정책이 여기에서도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전 애굽 지역의 히브리족 속의 자녀들은 이처럼 아우성이 그야말로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심히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암담한 시절에 오늘 얘기가 한 아이로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은 이름이 없습니다만 아시는 바대로 전혀 무기력하고 연약한
떠내려가는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세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이로부터 시작된다. 송정제일교회의 미래는 매우 밝다? 동의하십니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이 곧주일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송정제일의 미래는 어디에 있다? 아이에게 있다. 주일학교에게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껴서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길러내어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이처럼 아이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낭망스러운 계절에 여기 보니까 그 여자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자. 이는 이름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짐작은 하시겠지요. 그 여자가 나는 누군지 안다? 그러나 외람 때 말씀이지만 역사 가운데에 그 여자의 이름은 100년 뒤에나 나타나요. 100년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6장 20절간에 가면 그때 보면 비로소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이고 이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비로소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뭡니까? 이름 없는 노예의 한 여인에 불과합니다. 이 막중하고 이 답답하고 이 암울한 이 세월에 유일하게 버티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요. 이 아이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 여자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애쓰는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폐마할 건 없어요. 뭐냐면 보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2장 2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뭐 했다? 잘생긴 것을 보고 몇 개월? 석 달 동안을 숨겼다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소중함을 왜 모르겠어요? 자기의 생명 피나눔인데, 근데 그게 잘생겼다라는 이 표현, 이것을 두고 단순히 모성의 적발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혹 기억나시는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하고 잘생긴 것과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름도 없고 노예로 삶을 사는 그는 하나님의 관점,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시선이 맞아진 거죠. 내 아픔이고 내 가정에 엄청난 슬픔이지만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해답으로 누구를 주셨다? 이 아이를 주셨다. 그렇게 그는 영적인 안목으로 이 아이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히 스스로가 젊다라고 얘기하시는, 지난주가요 목욕실 문을 턱 열고 나오는데 누가 한 사람이 턱 지나가다가 자기도 놀라서 목사에게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어요. 지도 누군지 하면 지구야. 엄청난 떡대가 뜨거우니까 나도 오늘 예원이 하고 저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가씨가 다 됐더라고요. 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이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이들을 교육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해보래. 내 지식과 내 역량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자식을 감당해 보십시오. 어른들에게 스스로 한번 여쭤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까? 세상에 안 되는 게 자식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괴벳의 탁월함이 비록 이름도 없고 노예이지만 참으로 탁월함이 뭐냐면 이 아이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비전이 어디에 있다? 이 아이에게 있다. 그래서 그는 석 달, 이건 뭐냐면 생명을 건 사투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름, 그 고귀한 이름, 불러주지 않아도 그 위대함을 우리는 압니다. 때문에 존재했고 때문에 살고 또 우리도 그 이름으로 살아갔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엄마입니다.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엄마 이름을 아세요? 근데 순간적으로 우리 엄마는 물론 다 알지요. 우리 엄마는요 어느샌가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누구누구의 엄마였지 당신의 이름을 아예 포기했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불러보십시오.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엄마의 존재를, 그 엄마의 의미를, 그 엄마의 생을, 이름을 불러드린다는 것은 인정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리멸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이 생명을 부여잡고 버티면서 또 다른 일을 도모하는 그 위대한 이름이 엄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감당하는 엄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자,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가 석 달 동안 무척 애썼겠습니다. 나름대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갈대 상자입니다. 아시죠? 파피루스를 엮어서 만든 주머니, 바구니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성도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다 건축하고 난 뒤에 뭘 발랐는지 아십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러나 이 엄마는 거기에 나무에 진까지 더 덧칠을 한 거지. 더 덧칠을 한 거지.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에는 역청으로만 했는데 오늘 이 아이의 생명줄을 위해서 엄마가 나무 진까지 더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눈물까지 범벅이 되어서 덧칠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갈대 상자는 떠내려가는 어떤 의미로 봐서
나의 인생이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 없고 그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에 뭐하는 떠내려가는 나를 상징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갈대상자는 휩쓸려가는 내 생명, 내 새끼.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갈대상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갈대상자를 뭐라고 하느냐면 테바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테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갈대상자는 테바예요. 근데 이 테바를 동일하게 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방주입니다. 갈대상자는 뭐죠? 방주입니다. 방주는 갈대상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품게 되죠. 가능성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비록 갈대상자처럼 떠내려가는 흘러가는 무의미한 무기력한 나요, 우리의 자녀일지라도 어떠한 관점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방주가 된다면 떠내려가는 나, 흘려버린 내 새끼는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감이 여기서 가능하잖아요.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나일강에 버려진 애기 무덤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고 불행의 절정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방주라고 하는 그 큰 의미를 우리가 10년 가운데에 새겨 담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 기도의 제목이 떡 나오지요. 뭡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피덩이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체득하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일어설 수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뛰어갈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갈대상자는 그러므로 뭐가 된다? 방주가 돼요. 믿음으로 갈대상자는 뭐가 된다? 방주가 된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내려갑니다. 바로의 딸이 거기에서 이 상자를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었거늘 이 엄한 명령을 내린 그 딸, 그러면 뭡니까? 내 아이는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과 같지 않을까요? 호랑이 굴에 던져진 아이 아닐까요? 사자굴에 내팽개친 그런 처지의 형편이지 않을까요? 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기구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시선, 눈을 보고 있다라는 여기에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차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미리암이잖아요. 그러면 미리암의 눈이 따라가는 그곳을 자세히 따라가 보면 거기에 길이 있어. 그걸 뭐라 하죠? 눈길이라고 하겠죠. 방주라고 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는 각종 동물들이 암수 짝 지어서 들어왔어요. 거기서 최소한 40여 일 동안 머물러요. 성도 여러분, 그 안에 방주 안에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사모가 거실에 있는 시계를 좀 좋아 보이니까 제 방에다가 이렇게 옮겨줬어요. 아니 근데 이 롭이 짝짝짝짝짝짝 가는데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정성이 가력하고 괘씸하잖아. 그래서 문을 싹 열고 저 거실에 있는 저 시계하고 좀 바꾸면 안 되나 그랬더니 그게 조합이 있어. 자기도 근처에 뒀는데 더 시끄럽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방주 안에 들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생명의 보존이고 구원의 삶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삶은 순탄하지 않았을 겁니다. 각종 짐승들이 얼마나 찢어대고 얼마나 그랬을까. 오염물 처리는 또 어떻게 그야말로 생지옥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가 우리에게 유의미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사라고 그랬습니다. 방주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편함과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뭐 하셨다? 기억하사. 여호와께서 바라보셨다. 권념하사 그랬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 어느 곳에든지 미치지 아니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시선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깨우침을 줘요. 정말 놀라워요. 이거예요.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함께 하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내 발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져요. 하나님의 시선. 미리암의 이 시선을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일강 갈대상자를 따라 그 속에 아이 모세에게 뭐합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세밀한 역사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모세가 됩니다. 누이 미리암의 이제 바로의 딸에게 가잖아요.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어떻게 딱 거기에 갔겠느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목욕하러 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사 드리기 전에 반드시 가는 곳 행하는 의미로서의 목욕이라. 목욕 뭐라고 하죠? 제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게 경로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절차를 누가 이용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용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누이 미리암으로 하여금 그게 나타나게 해서 히브리인 유모를 그에게 천거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엄마예요. 엄마. 다시 한번 소리합시다. 엄마예요. 엄마. 하나님 이렇게 세밀하게 시선뿐만 아니라 뭐죠?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처럼 터치하시는 걸 두고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섭리라고 해요. 소리합니다. 섭리.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갈대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아주 이상한 배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낱 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면, 아니 이미 머물러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셨어요.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갈대상자가 목적을 향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과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 인생도 내려가는 것 같지만, 허물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나를 조정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주목해 보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못 견디도록 사랑하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의 자락에서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손길을 만끽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사실은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샘시하신 그분의 손길이 충만한 그런 상자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끈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끈이 되어주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대상자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갈대상자를 장악하시고 개입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상자는, 이 연약한, 이 무기력한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뒤집혀지지 않을 겁니다. 아그박의 밥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혀질 것 같을 뿐입니다. 느낌입니다. 실상은 아니에요. 갈대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자입니다. 사단이 뒤집지 못합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손에 장중에 있으면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내 새끼들의 장래를 세상이, 원수가, 마귀가 좌지우지 못합니다. 썰려가는 갈대상자고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는요, 갈대상자의 비전이 이루어지지요. 그는 뭐라고 칭찬을 받느냐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전무후무한 위대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누가요? 모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절한 엄마의 눈물이 빚은 위대한 탄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먼 발치에서 보는 것보다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가까이서 한번 답을 찾아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모세가 지금 자기 형제라고 해요. 두 번이나.
그죠? 그는 애굽 왕궁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하디천한 노예요 종의 신분인 그들을 향하여서 동질감을 느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형제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갔다라는 거죠. 그죠? 그들에게 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말은 의미는 나는 히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가 괜히 거기 가면 오해를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는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교육을 받아서 모든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탁 가요. 놀랍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엄마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어떤 비결이 여기에 있었을까? 감정의 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킨십이죠.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안을 때에도 그냥 이렇게 안는 이 자체도 스킨십인데 그걸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손을 발을 또 꼼지락거리는 것들을 간섭을 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아우 잘하네, 아우 이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에게 선물을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섬기는 행위로서 이루어 나갈 때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요게벳이 엄마가 이 감정의 탱크를 총동원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다독거렸겠어요. 모세를. 너는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뜻을 두고 계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애씀과 인간적인 애씀 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더해져서 그 인생이 뭐 해진다? 맛깔나는 인생이 돼요. 믿습니까?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와야 돼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림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약합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의 장중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얘기는 출애굽의 얘기입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역사의 얘기임과 아울러 내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누구의 얘기다?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꽃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이를 감당할까?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메모해 두었다가 꼭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눔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쉐마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합니다. 쉐마. 이 말씀으로 여기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비록 갈대상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절에 연약 가운데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서 근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갈대 상자 있지요. 흘러가는 내 모세, 내 아이 아닙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 아이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비전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꽃주일에 드리는 우리 아이를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대 상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닿아 있음을 확정하시면서 오늘도 꿋꿋이 삶을 이루어 나가시면 결코 죽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이대로 끝장나버릴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축복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러한 와중에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회복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고 다시 한번 삶을 이루어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유아 세례를 집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런지 장갑도 어린이 주일 잠깐 앙증 많네요. 사실은 걱정을 태산같이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 얼굴이 워낙 험악한지라 예리가 저를 보면 울어요. 그래서 어떡하나 지금 걱정이 태산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이 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못 영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받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치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쓰임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 가느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능력과 기쁨과 감동은 누구와 함께 공유하도록 되어 있다? 자녀, 대대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은혜를 공유하게 주님께서 명하셨기에 이 시간에 세례를